여러분 혹시 집에 계실 때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애착 옷들이 있죠. 저도 즐겨 입는 옷이 있습니다. 사실 입는 게 아니라 거의 속옷 차림으로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애들도 크고 딸도 있는데 웬만하면 입어라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입었다가 또 어느 순간 되면 편안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저는 그렇게 있는 게 이제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 자연인의 모습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여긴다 해도 뭐 중요한 모임 가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를 때는 결코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다 자리와 격식에 맞는 이제 옷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제 편한 티셔츠를 좋아합니다. 자주 입고 다니는 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편해도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 옷을 입진 않죠. 쪄죽어도 오늘처럼 정장을 입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모든 예배 때 무조건 정장을 입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빼고는 제가 셔츠를 입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장도 정장이지만 이 넥타이가 굉장히 사람을 덥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이 하나만 사실 안 해도 몸의 온도가 훨씬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무리 편하고 익숙하더라도 그 영적인 옷장을 열어서 내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다 내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렸으면 다시 새로운 것을 꺼내 입으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죠?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예식이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더럽고 낡은 겉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죄악에 찌들었던 나의 과거, 세상에 욕심을 따랐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이제 벗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이 있죠.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대도시였고 또 경제적인 그 풍요를 누리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처참할 정도로 타락해 있던 도시가 그 에베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음란과 속임수와 그 탐욕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여기며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죠. 여러분,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내 겉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전에 그 낡은 겉옷, 죄의 찌꺼기가 묻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세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준비한 눈처럼 하얗고 깨끗한 새 옷을 탁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퍼포먼스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세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할 때에 더하기 전에 먼저 빼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살아오면서 다이어트 다 해보셨죠? 내 안에 있는
지방을 덜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도요, 살을 찌게 하는 비용보다 살을 빼는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우린 해야 합니까? 덜어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지방을 품고 있으면 결국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덜어내고 벗어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썩어져 가는 이 표현을 보시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귤 있잖아요. 귤 박스로 이제 주로 사죠. 처음에는 다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하나만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주변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썩어져 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결국 죄악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죽음의 파멸로 점점 몰아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죄가 주는 이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챙기려는 탐욕, 음란한 생각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주의들, 이런 것들은 당장 앞서 말씀드린 집에서 입는 제 속옷처럼 내 몸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 나도 괜찮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옷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사망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분노, 도둑질과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구습의 옷을 우리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아까워하면 안 돼요.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그 더러운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버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정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단해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낡은 옷을 벗어 던진다고 해서 곧바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23절에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이나 행동을 고치는 어떤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며칠 동안 씻지 않아서 온몸에 막 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옷을, 명품을 입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겉옷은 화려할지 몰라도 여전히 제 몸에는 악취가 진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집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목욕탕을 가시는 그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튼 목욕탕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제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 연지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지 시장 안에 허름한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소문에는 그 목욕탕은 다른 목욕탕에 비해서 50%가 싸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목욕비가 1,000원이었는데 거기는 500원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듣고 당장 달려갔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가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입장료가 진짜 5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원을 받아서 500원을 내면 500원이 남잖아요. 그 초등학생에게 500원이란 돈, 큰 돈입니다. 오락실을 가면 10판이나 오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죠. 서슴치 않고 500원을 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을 저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그 소문을 들은 그 동네의 친구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이 벌벌 많아가지고 그냥 연기가 푹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목욕탕 가면 좋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시궁창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아니나 다를까 물을 봤는데 물 색깔이 까만 색깔인 것이에요. 잉크 탄 것처럼. 그래도 애들은 막 좋다고 거기서 막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웃으며 장난치고 놀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돈 500원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목욕을 갔지만 목욕을 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더럽게 하고 나왔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세상에서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때 묻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비고 사는데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이 묵은 때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라 그러죠. 행동의 모습을 고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깊은 그 중심부에 나오는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목욕탕에 가서 내 겉모습만 씻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상의 때가 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힘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럽게 빚어주시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 결국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때에, 우리의 상하고 찢긴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여러분 체면을 차립니까? 이렇게 안 아픈 척 합니까? 괜찮은 척 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내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아프고, 그죠? 차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못한 그 상처마저도 의사에게는 까놓고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새로워졌다면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새 옷은 뭡니까? 어떤 명품,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옷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의 특징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죠.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깨끗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친히 이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그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탐욕과 폭력과 음란과 신성모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가장 더럽고 악친한 그 옛사람의 겉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그 탄배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죠.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뉴턴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기적적으로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지난 날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노예선 선장이라는 더러운 옛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자 또 더불어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로 작사한 찬송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곡을 지은 주인공이죠. 노예를 묶었던 쇠사슬을 들고 다니던 폭력적인 손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룩한 손으로 바뀌었다.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환산하며 계산하던 그 탐욕의 머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고민하는 진리의 머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냥 나를 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낡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걸치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그 옷은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는 거죠. 오늘 성령의 불로 그 모든 썩어져가는 구습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옷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우리의 입은 그 거룩한 옷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